우리가 성경 시대, 특히 구약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세상이었죠. 성경의 기록 배경인 이 고대 중동 지역의 이 문화는 유목민들이 주를 이루던 그와 같은 이 형태였습니다. 유목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기도 한데 도시의 이런 문화들과는 이제 상당히 다르지요. 늘 안정된 어떤 이 식량의 거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아니하고 그때그때의 이 초원의 풀이 잘 나는지 또 물은 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목축업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족장의 이 삶을 보면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땅에서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왔다. 이건요. 편하게 지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그런 문제지요. 내 족장과 그 가족들의 일대기 중에 기근이 크게 왔던 시절이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족장 이삭이 족장되던 첫 해에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했죠. 이때에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기근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지금은 기근이 들어있는 이 땅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이 거기에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100배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주된 업이 농업도 아닌 이 목축업인 이 족장 이삭에게 한 해 농사지어 100배를 거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기근이 이삭의 손자들 세대에 또 한 번 벌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똑같은 무대죠. 똑같은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가던 그 시기에 똑같이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찌 된 일인지 100배 응답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야 될 만큼 가서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첩자로 오인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양식 좀 달라고,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해야 될 만큼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과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문제가 오는데 그건요, 징벌용이고 징계용인 거 있죠. 똑같아 보이는 문제인데 우리가 순종 속에, 주 안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 속에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증거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웅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의 왕국은 약하디 약한 나라였습니다. 다 묻어져 있는 나라를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고 그렇게 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군대에 비견할 만한 바벨론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 여호야긴, 여호야김 이런 왕들은요, 속절없이 다 빼앗기고 맙니다. 똑같은 예루살렘이고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완전히 증인이 되고 한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역해가지고 문제가 와서 점점 코너에 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찾아다녀야 되냐?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도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에 매를 순히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막 벗어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수단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것을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 징벌과 징계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배상하면서 하나님께로 전심을 다해 돌아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지으신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까 이삭에 의해서나 또 히스기야에 의해서 본 것처럼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경외하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여러분, 증거가 될 것이고 응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욕을 받으면 너희가 복 있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상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욕을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미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찾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보는 눈입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가 가져야 되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사람에게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할 법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야곱의 아들들이 만난 문제 앞에서요, 이삭에게 해줄 말을 해줘서는 안 되죠. 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징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증인되라고 주시는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눈이 뜨여져 있어야 되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인데 사무엘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까지 회개치 않다가 선지자의 날선 책망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이어서 이 징벌을 예고하는 그 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증인되게 하시려고 주신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징치하시는 손길이고 매로 치시는 거지요. 다윗의 가문에 재난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재난의 시작의 모습은 다윗이 죄를 짓던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죄와 닮은 모습으로 치심으로써 무슨 죄를 지금 벌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무슨 죄를 벌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이 다 알 수 있도록 징계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딱 하십니다. 그 죄로부터 속히 돌아서라는 거지요. 나단이 하고 간 예언이 성취됐어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화가 일어날 것이다. 다윗에게는 이제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이 재앙의 씨앗이었죠. 그런데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아히노암이 이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이 아히노암이 낳은 아들이 바로 암논, 다윗의 장남이죠. 그리고 마아가라고 하는 이 그수랑 달메의 딸,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자녀들이 이 압살롬과 다말이었어요. 오늘 5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첫째, 이 암논이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있는 아름다운 누이 다말을 연애하고 있습니다. 이복 누이 다말을 연애하고 있죠. 큰 첫째, 음욕에 잡힌 암논입니다. 2절에 심화로 병이 났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음욕과 이 다말을 향한 갈망이 병이 될 정도예요. 다말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를 연애했지만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심화로 병이 됐다. 그러니까 이 암논의 마음에 지금 음욕이 가득 찬 겁니다. 암논의 마음에 지금 금지된 이 사랑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같지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있던 게 아들 암논에게 대물림되고 이게 바로 재화의 시작, 그 씨앗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복 누이와 결혼하고 이런 예들이 고대 근동에는 덜어 있었습니다. 앞서 서론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다르다고 했죠. 유목민입니다.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웃이라는 게 딱히 있을 수가 없는 삶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되고 하면은 사촌이라든지 또는 근친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런 시절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에 성경은 레위기 18장 3절에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좇지 말고 너희는 18장 6절 고륙지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근친혼하지 말아라. 18장 9절 네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 그의 하체도 범하지 말아라. 역시나 근친혼하지 말라는 것이고 18장 11절에 가서 보면 레위기 18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복 형제라 하더라도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기 18장 말씀이 별로 어렵지 않은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짓을 해. 근데 이게 기록될 당시에는요, 파다한 문화였어요.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이 칼로 언제든지 막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잘못 혼맥을 맺어 놓으면요, 재활을 당할 수 있어요. 제일 안전한 게 친족인 거예요. 제일 잘 알기도 하고 안전한 대상이 친족인 거예요. 그리고 근친혼이 성행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파다한 문화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경 기록된 이후에 오랜 뒤에야 이게 밝혀졌지요. 과학이 막 증명해내잖아요. 근친혼을 했을 때 유전병들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은 것을 훗날 과학이 이제 막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더라.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이상한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계속 근친혼만 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생김새도 이상합니다. 다 유전병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결과다 이런 구차한 설명을 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유익한 것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친혼이 난무하던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는 근친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사람이 음욕의 유혹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음욕에 사로잡힌다. 이건요, 셋째, 사단의 역사입니다. 죄에다가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 죄의 욕구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화신이 되죠. 스스로도 절제가 안 돼요. 스스로도 중단이 안 돼. 스스로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뭐냐, 영적인 이 배경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엊그제지요, 12월 1일에 정말 오랜만에 이 대구 지방법원 여기에서 이 법정 최고형이 선고가 됐어요. 28세의 어떤 남자가 길 가다가 어떤 여성을 뒤따라서 원룸에 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서 이제 여자를 막 이렇게 하는데 손이 완전히 다 완전히 다 다칠 정도로 같이 이제 보호하려고 따라 들어간 남자친구는 거의 이제 불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두 명을 중상을 입히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잡혀가게 됐죠. 이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 최고의 유기징역 최고형인 50년형을 재판부에서 선고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잘했다.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을 거의 불구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여자도 보니까 양팔이 전부 다 막 칼자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한 4, 5년 감옥 갔다 나오고 이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법이 잘 서 있지 않은 것보다 법이 잘 서 있는 게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형법만으로는 사단의 충동과 역사는 못 막아요. 오직 복음의 능력, 거듭나게 하는 능력만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벌 이런 것을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죄 사함과 죄를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의 전도로 우리가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완전히 음욕에 지금 암논이 사로잡힌 거예요. 병이 날 정도니까. 자, 그런데 큰 두 번째, 여기에 끼어드는 놈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음욕을 돕는 요나답이죠. 3절에 친구라고 했는데 이 사촌지간입니다. 3절 보시면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촌 형인 셈이죠. 매우 가깝게 지냈어요. 속사정을 나누고 간악한 그런 술수를 서슴없이 나누는 그런 사이. 성경은 이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생적으로 좀 간교함을 갖춘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암논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고 막 분출해서 터지려고 하는 이거를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요나답이 딱 길을 알려줍니다. 위하는 말을 하는 듯이 이렇게 해요.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말해봐라. 암논이 말합니다.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요나답에게서 바로 막 방법이 튀어나오죠. 5절.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원래 이 마귀 역사에 조종받는 사람은요 거짓, 연기 이런 걸요 자꾸 시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이기 때문에 병든 채 해라. 병 안 들었어요. 그런데 병든 채 해라. 마음의 병이지 침상에 누워서 굽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병든 채 해라. 아파서 막 손도 못 움직이는 척 그렇게 꾀병을 부려라. 그러면 부왕 다윗이 오지 않겠냐. 그때에 얘기해라. 다말로 와서 그 손으로 내 식물을 먹게 해주면 제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강교한 요나답은요 여기까지 딱 알려주고 뒤로 싹 빠집니다. 여기까지 알려주고 뒤로 빠져요. 그 뒤는 암논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책 잡힐 만한, 그러니까 다윗 부왕이 왔을 때 이 요나답이 옆에 서 있거나 암논을 거들거나 이렇게 위험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유혹해 놓고 뒤로 싹 빠지죠. 장래의 자기 입지를 위해서 이 암논을요 함정에 빠뜨려 놓고 자기는 뒤로 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또 가까이 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도요 이 유유상종이 흐르고 있어요. 꼭 도액 같은 인간은 이 사울하고 죽이 잘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나 다윗하고는 이게 안 맞아 뭐가. 근데 다윗은 보면은 600용사나 사무엘이나 나단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잘 맞아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합니까? 어떤 사람들과 가깝습니까?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이 암논이나 요나답이나 질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셋째, 이 암논의 꾀에 다윗이 속습니다. 이전 장에서 다윗이 우리아를 속이려고 애를 썼죠. 속이려던 다윗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맏아들 암논에게 속습니다. 병든 아들을 보러 갔어요. 마음이 아팠겠지요. 어쩌면 이 암논이 병든 게 나 때문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아파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짜예요. 뻥친 겁니다. 청을 듣게 됐어요.
뭐 어려운 청도 아닌 것 같아. 다말로 과자 2개 만들어서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해달라. 그러니까요, 단순한 청이구나.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안에는 음흉한 흉계가 들어있었죠. 다윗이 청을 들어줍니다. 이때요, 다윗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그냥 야 여기 시녀들한테 그냥 과자 만들어 달라 그러지, 또는 왜 다말이 너를 먹여줘야 되냐, 이런 왜 의문 한 번만 가졌으면은 이런 일이 진행이 안 됐을 건데, 다윗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함정에 그대로 걸려 들어가요. 자, 이로써 4번째, 다말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말 입장에서는 부왕의 명령이었어요. 부왕이 시킨 일이죠. 다윗이 시킨 일이니까 이 다말이요 의문 없이 간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과자를 구워서 이제 그 앞에 그냥 놓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모두 나가라고 한 다음에 침실로 오라, 누이야 나랑 동침하자. 그러니까요 이 다말이 거부합니다. 그 앞장에 나오는 밧세바처럼 말없이 그냥 가서 동침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말은 거부했어요. 이복 남매지간이고 율법은 근친상간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일이다. 괴악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라비 나를 욕되게 말라, 괴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수치를 무릅쓰고 내가 어디를 가겠냐, 이렇게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한마디 두마디로 기록된 게 아니고 여러 말로 이 다말이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득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너도 이스라엘 중에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부탁까지 합니다. 왕에게 말해라. 왕에게 말하면 왕께서 이걸 조율하고 조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이제 강제로 다말을 이렇게 성폭행하게 되지요. 자, 셋째로, 이 일 이후에 이 암논이 15절에 보면은 억지로 동침한 이후에 저를 심히 미워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저지른 죄악보다 더욱더 크게 다말에게 다가간 겁니다. 엄청난 죄악을 다윗이 저질렀지만 다윗은 빨리 밧세바를 데려와서 왕비를 삼으려고 하는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 암논, 그 아들 암논은 이 동침한 다말을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내팽겨치는 이러한 악행을 또 저지르지요. 다말이 말합니다. 이것은 좀 전에 나에게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이다. 나를 내쫓으려고 하냐. 그러니까요, 이 계집을 끌어내라 이러면서 문빗장을 가서 쳐버리죠. 다말이 이 일로요 엄청난 비통함에 빠집니다. 19절을 보면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면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 다말의 생애에 크나큰 수치를 안겨준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가 이 다말의 가슴에요 이제 응어리가 지게 된 거예요. 이 다말의 생애를 그야말로 파괴를 한 겁니다. 때때로 너무 이 혐의가 없는, 너무나 이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고하게 누군가를 성범죄로 막 모는 이것도 물론 틀린 일이지만, 또 역으로 성범죄와 관계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막 떠벌리고 농담 삼아 하는 이런 것은요, 여러분 정말 사회에서 근절돼야 됩니다. 이건요 인격을 파괴하는 짓이고 인생을 파괴하는 짓이거든요. 살인과 버금가는,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것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닙니까? 많은 돈을 훔친 것보다
누군가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남성, 어떤 여성을 보고서 여러분의 성적 도구로 떠올리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이미 간음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음란의 그런 통로로, 음란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감동 속에서 봐야 되겠지요. 특별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잘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다말이요, 그가 가졌던 아름다운 외모가요, 그 평생의 이 슬픔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 일로 첫째, 다말은 처량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 희망이 없는 황폐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근래에도 우리가 그런 이제 순결 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대 시기 이 시기에는 훨씬 그것이 강했지요. 지금보다 약하진 않았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다말이 가진 생각은 이런 겁니다. 버려진 몸. 이미 나는 버려진 몸이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요, 자책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이런 것의 반복이 다말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재화입니다. 둘째,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들었죠. 심히 노했다. 그리고요, 끝입니다. 그럴 수 있냐? 이러고 끝이에요. 그 다음 다윗이 행동을 옮긴 것이 없어요. 원래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면 추방하거나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왕자라는 이유로 일상생활을 버젓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벌이 없어요.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자식에 대한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둘째는 더 나아가서 장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윗이 아마 내가 끔찍한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가 징계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부모 교사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다윗은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가지고 암논을 교훈했어야 됩니다. 죄를 죄로 덮는 거 아니라고. 그 죄에 걸려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둘러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줬어야 되는 다윗이 말하지 않았어요. 책망도 하지 않았고 징벌도 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준엄한 책망과 징계가 있어야 했는데 이게 없잖아요. 다윗이 듣고서 심히 노했다, 이걸로 이제 혼자 노하고 끝난 거예요. 이것이 압살롬을 더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왕이, 아버지가 무언가 징계하고 징벌하고요, 무언가 책망하고 그렇게 했다면 물론 이제 압살롬의 간교한 성품이 그것으로 만족했을까 싶긴 하지만 그렇게 폭발이 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갑니다. 노하긴 노하지만 암논의 지위와 생활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압살롬의 분노를 고조시킨 것이 바로 이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과거의 실패의 그 요소를 자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나의 지난 날의 과오와 실수와 넘어짐을 감추어 둘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너는 이와 같이 넘어지지 말라고 교훈해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압살롬이에요. 다말 누이에게 말합니다.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으라. 지금은 잠잠해야 될 때다. 부왕의 처분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사적인 복수에 나서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20절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의 근심을 내가 언젠가 해결해 줄 날이 올 거다. 그거죠. 보복의 결심이 선자가 하는 말입니다. 22절을 보면 참 놀라운데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는데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전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무서운 사람입니다. 막 화내고 이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 별로 큰 사고를 치진 않아요. 그런데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이제 무서운 사람이죠.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해의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때를 보다가 방심했을 때 이제 이 암논의 목숨을 노리는 압살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잊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더랬지 이러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복을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는 압살롬의 이 모습,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살인자의 마음, 이게 이제 또 다른 재화의 시작을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결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다윗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암논이 가졌던 충동, 또 다말이 겪은 그와 같은 이 비극적인 일, 또 압살롬이 가진 이와 같은 살인자의 마음, 그 가운데서 다윗이 보인 이와 같은 태도, 이 입체적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이 그려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여러분은 이 네 사람의 생애 중에 어느 하나의 길로 미끄러져 갈 수 있습니다. 음욕에 사로잡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화신이 돼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비극 속으로 끌려 들어가든가, 그도 아니면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복수심에 불이 타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요, 세상의 온갖 죄악들과 사단의 올무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윗 가문에 이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그거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쫓기는 상황에서도 아들들이 이때까지 지켜줬던 거, 딸들이 지켜줬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거두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능을 따라서, 그 무지함을 따라서, 그 성질을 따라서 마구 뻗쳐나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죄는 징계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사죄의 은총에 기대어 있고, 우리가 그토록 죄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 피 언약만 붙잡으면 문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한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지만, 우리가 단지 죄로 인한 징계가 두려워서 그 징계만을 벗어나고 죄는 여전히 붙잡고 있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기만당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죄 버리기를 힘쓰고 은혜에 잡혀있는 그러한 복된 주일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암논의 악행을 보며 또한 그 암논을 둘러싼 다말과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모든 처신들을 보며 우리가 마음의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의 줄에 매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욕망을 따라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